오늘은 우리가 감사가 끊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또 입술에 감사의 말씀이 풍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은 사실은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대로 우리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 그러면 그 뒤에 또 꼭 붙여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메추라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어르신들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 그러면 이렇게 딸려오는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는 매일 그렇게 내렸지만 사실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늘 허락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이 메추라기가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시간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2년하고 2개월이 지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딱 나왔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족속들도 같이 따라 나왔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4절을 보면 그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마음에 뭘 품었다고 얘기합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어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욕심을 가족 가운데 그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그 마음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전염되는 걸 많이 봐요. 이제 한국에서 많은 가정들이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유산 상속이나 이런 거가 있을 때 이게 서로 형제들이 욕심을 안 부리면 큰 분란이 없는데,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형제들의 마음에 그냥 여러 가지 속상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번지고, 그래서 법정 다툼에 큰 가족 간의 분란이 나는 것도 우리가 뉴스나 또 이야기들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은 참 빨리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성경에 의하면 잡족들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부족들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부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이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광야에서 고기에 대해서 만나를 먹지만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 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혼한 분들이 가끔 불평할 때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자유롭게 홀 날아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내가 옛날에 하던 것들, 취미생활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거 다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는 아름답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넘어야 될 산이 있었고요. 또 그때도 힘겨운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니들 때는 참 좋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도 학교 가면 넘어야 될 산들이 다 있어요. 말 안 통하는 데서 선생님과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 안에서 피어 프레셔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남아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애들 보면 이제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하느라고 막 밤을 새고 이러는데 가끔은 나는 이제 졸업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마다 모든 인생은 삶의 그 순간 그 순간 넘어야 될 산들과 어려움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과거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괜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유튜브 가운데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필리핀에서 30년을 사역하셨는데, 그 자신도 여러 암을 비롯해서 10가지가 넘는 질환을 갖고 계시면서도 정말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감당하신 그러한 선교사님 얘기를 보고, 또 저희가 있었던 지역이 필리핀 지역이기 때문에 더 공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거기 필리핀에 이렇게 배경들이 나오고 풍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할 때 그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이래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좋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제가 캐나다에 있으니까 그 더위를 느끼지 못하니까 살만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아래에 들어가서 그 찜통 딱 느낌이 사우나 통 아래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한참 더울 때는 38도 40도 올라가는데 습도가 많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참 더운 지역이나 추운 지역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멀리서 화면에서 보니까 그 더위가 안 느껴지니까 그때 참 우리가 좋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때도 힘들었어요. 네. 그때도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또 성도들,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일구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문제들, 본인들끼리 싸우면서 생기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그걸 멀리서 화면으로만 보니까 괜찮다, 그때는 참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다 귀족으로 살았죠? 그런가요? 다 왕궁에서 살았나요? 이 얘기가 모세한테는 해당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값없이 생선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노역에 동원되면서 채찍 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울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이 애굽에 있던 때인데, 그런데 그때 채찍 맞은 거, 모욕당한 거, 죽임당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지금 남은 건 뭐냐면 뭐 일생에 한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값없이, 왜냐하면 노예니까 그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지경 처지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어. 만나밖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거,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인가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만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먹고 맛봤을 때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이 만나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인데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야, 과자인데 진짜 꿀 섞은 과자 같아. 그렇게 얘기했던 게 만나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지금 한 2년 넘게 이렇게 먹다 보니 이제는 입에 물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그 맛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맛이 옛날엔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같아. 아우, 오일리하고 느끼하고 이거 입에 안 맞고 아주 맛대가리 없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거 기억 있습니까? 처음에 뭔가를 얻었을 때, 처음에 뭔가를 샀을 때는 너무 귀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지긋지긋해, 싫어, 뭐 이런 것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녀 낳을 때는 그냥 모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이 녀석들이 커서 말 안 듣고 속삭이면 내가 진짜 왜 저런 걸 낳았을까 이러고 속에서 막 불이 속상하면 부글부글 끓고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걸 그랬나 봐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습니까? 네,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과거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인생의 매 순간들마다 넘어야 될 고비들을 넘어왔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말도 안 되는 바로의 생트집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얼마 안 돼서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어서 지금 뭐 고기 타령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 이미 다 홍해 앞에서 죽었어야 되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갔어야 될 처지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왔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외에도 물이 없을 때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셔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광야의 뜨거운 데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덮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셔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이까지 만나밖에 없냐고 이 기름 섞은 맛 같은 이런 만나밖에는 없느냐고 대체 우리가 고기는 어떻게 언제 먹느냐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고기를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매출하기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탐욕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하는데 매출하기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 걸 봐요. 왜 신약에서는 매출하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매출하기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을 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건만 혹시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고 이러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지쳤어요. 모세도. 그러면서 모세는 이 상황 앞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넘버스인데 왜 넘버스입니까? 민수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민수기에 사람 숫자 세는 것이 두 번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뭐 어느 지파는 몇만 명, 어느 지파는 몇만 명, 어느 지파는 몇만 명. 근데 이 몇만 명을 세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장정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살 이상 되고 또 60살 이하 정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 병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00만 명 또는 24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아니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 생각에는 도저히 아니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의 고기를 대체 어디서 마련한다고 하는 겁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다고 해도 먹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른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계산으로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과는 달라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5,000명, 거기서도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기진하여서 지쳐 있는데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이제 흩어서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계산의 방법은 달라. 예수님이 야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달라요.
저는 이걸 선교지에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선교지에서도 아이들 행사를 하는데 수백 명 아이들에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안겨주고 싶은데 그런데 늘 선교비는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바심이 나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걸 늘 채우시는 거예요. 매번 그걸 채우세요. 사실은 교회의 재정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곧 당회를 하겠지만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이 교회의 재정을 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감사한 건 매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걸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다시 2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시면서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팔이 어떻게 굽어졌냐? 내 손이 줄어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아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 두 규빗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이게 개념이 안 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 먼저 제가 메추라기를 찾아봤거든요. 이 메추라기가요 철새예요. 철새.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중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날아다니는 철새인데 하나님께서 이 철새들을 메추라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막 사방에 떨어뜨리게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그 고기들이 얼마만큼 쌓였냐면 2규빗이라. 이 규빗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한 규빗이 뭐냐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충 한 45cm 된다 그러면 거의 고기가 사방에 1m 가량 1m 정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확증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하루 종일 이 고기를 모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계산들이 있고 그러지만 제일 작게 잡은 학자의 계산이 10호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00kg. 여기 보면 여러분 10호멜 이게 바뀌어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about 1과 4분의 3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그 고기가요 1톤이 넘는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럼 고기를 1톤을 모아보세요. 1톤을 얼마나 많이 제일 적게 얼마나 많이 주변에 떨어졌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 내내 먹고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심히 먹고 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과 헷갈렸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내려왔고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를 막 뜯어서 이 고기가 이빨 사이에 껴 있어요. 이빨 사이에 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탐욕을 부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 뜻이 뭐냐면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욕심을 내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셔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시편 78편에 노래로 나와 있는데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뭘 안 버려요?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것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광야의 일들을, 사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기억하면서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탐욕, 즉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부분이 사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도 더 많은 물건들, 더 많은 물질들을 생산해내느라고 그 수많은 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연들을 쏟아내면서 이 현대 문명에 와서 생겨난 그러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 너무나 덥고 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탐욕을 부려서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들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연구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그러다가 이러한 사태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 인류가 사실은 이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기브롯 핫다와 같이 바로 이 지구가 잘못하면 탐욕의 무덤이 될 수도 있기에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만나로 족한 줄 알아야지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만 품으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아이작 와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지면서부터 사실 신앙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뜻은 잊어버리고 내 뜻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는 그리고 그 감사가 멈추게 될 때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매몰되어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에서 감사를 thanks라고 하지 않습니까? thank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어 관용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ink and thank.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각해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유는 현재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또 이러한 재앙을 겪었던 이유는 현재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학도 우리가 발전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깃들고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망하게 되는, 잘못하면 이 지구 전체가 바로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제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후의 변화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세태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기에, 내가 잘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캄캄한 밤하늘에도 별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도 쓸데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사실은 이미 천국의 빛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돌이켜보면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사지가 물어뜯기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온 편지를 보니까, 선교 편지를 보니까 모로코에서 이집트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3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또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ink and thank.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생각해 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풍성히 되찾음으로, 하나님, 제가 자칫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1년 마지막을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히 채우고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질병도 피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나에게 만나가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놓여 있음에도 우리가 그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인간의 탐욕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만나로 감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생각할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탐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